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11절 말씀이 끼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11절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중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이거를 왜 말씀하실까?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읽기가 불편해요, 행복해요, 막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네, 사랑이 넘쳐요. 네, 이 말씀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다 헛되고 마지막에는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데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이 대신 온유, 그리고 소망이 사랑,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왜 믿음이 대신 온유로 했을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믿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뺄 수 있냐? 믿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한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니, 나 온유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다. 나 믿음 없다. 믿음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온유의 이름이 시작된 거죠. 믿음으로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를 키우다 보니까 온유가 정말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를 하나 더 낳아달라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손주를 믿음이라고 하자. 손주를 믿음이라 하자.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 앞에 위에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했을까요? 이때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를 뜻할까요? 헬라어로 파이디온, 그리고 네피오스 기억나시죠? 파이디온, 건강하게 자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건강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디온 선교단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이디온, 건강한 어린아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네피오스. 그렇죠? 근데 이 네피오스를 버렸노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어린 아이, 네피오스, 건강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내면 아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속사람. 몸은,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성장해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하다 보면 아직도 여기에 태아인 그러한 거가 있는 경우 있고 5살에서 멈춘 경우, 3살에서 멈춘 경우, 10살에서 멈춘 경우가 여기에 많은 내 안에 내가 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비정상적인 오버 반응을 훅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네피오스가 반응하는 거죠. 삐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삐져요.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요. 그것이 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반응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네피오스를 버려놓으라. 왜 여기에 이 네피오스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려면 그거를 네피오스를 가지고는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요? 네피오스는 계속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 징징거리죠. 그리고 계속 내가 아프다고, 내가 원한다고, 왜 나를 안 봐주냐고, 왜 나를 화나게 하냐고 계속 그렇게 요구만 하지요. 누구의 욕구만 충족해달래요? 내 욕구만 충족해달라고 하는 징징거리고 아우성치고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이 네피오스의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보세요. 사랑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피오스가 지킬 수 있을까요? 네피오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지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피오스를 버려놓으라. 그래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사랑받는 법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오스, 근데 내 안에 이 네피오스를 버려놓으라 해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웠는데 생소하죠?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카타르게오. 버리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라면 활동을 못하게 하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네피오스의 활동을 못하게 저지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이 네피오스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피오스와 나와 상관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의 성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은 기본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 문화의 기준 잣대로 애굽 문화의 그 잣대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사오정 대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제가 대화할 때 참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 힘들다라고 하는데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힘들지요.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죠. 버텨야죠. 밀어붙여야죠.
힘들다고 안 하면은 뭐 인생 살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힘들 수 있지. 그래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엄마는 T야.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좀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얼어버려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어요 했을 때 힘들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나는 절대로 힘들다는 소리를 아예 안 해요. 예, 뭐 해봤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도 지금 현재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갖고 힘드냐? 난 더 힘들다. 그리고 아니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배고프다 할 때 6.25 전쟁인데 뭐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저께 대화예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뭐 어딜 가도 힘들어요 해봤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힘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지. 우리 공감을 배웠잖아요. 힘들지. 그래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러면은 엄마는 T야. 뭐 이러면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을 실랑이를 한 결과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진짜 백지가 되고 얼어버린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모르겠다.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만져주래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래요.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주면 된대요. 아 그래? 진짜 안 해도 돼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까? 갑자기 이게 내가 이거 갑자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 아닐까? 갑자기 막 혼동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1차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어저께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안 해도 돼. 내가 말해줄게. 이제 그렇게 하고 1차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어저께 그리고 오늘 내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봤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대요. 네, 맞대요. 이제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피오스. 내 안에 네피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힘들다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엄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다고요? 교회 가서 죽어!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학교 갈 때도 엄마 너무 열이 그냥 고열이 나고 어지러워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엄마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꾀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했어요? 개근상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쓰러져도 학교 가서 쓰러져! 죽으란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갔고 교회를 갔고 그리고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죽기까지 그냥 책임감 가운데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러한 인내 진짜 롱 서퍼링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열매가 내 안에 생겼고 책임감이 강하게 생겼어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한 부분 가운데 버티는 그런 참는 그러한 내성이 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역은요. 그래서 봤을 때는 형제님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몇 분들, 그리고 저기 뒤에도 자매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자매님 아니야. 그 뒤에,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몇 사람만, 그리고 미나 자매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한번 상황을 봐야 되는, 좀, 요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완전히 X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모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면서 맞춤형으로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댔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키우셨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스파르타식이어서 내가 도망갔더니 더 강한 스파르타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정말 쉽지 않은 그렇게 이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면 정말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네피오스를 버리면 버릴수록 맞춤형으로 여유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유함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좀 안 서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통로의 역할만 하면 그러면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조율을 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쉽지 않고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현재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맞춤형으로 섬기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피오스의 일을 버렸노라. 다른 말로요.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더라. 속사람이 성장에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속사람 치유하려고 내가 이거를 하려고 네피오스의 일을 버리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문에 앞에 가면 주님께서 한 가지 물어보신대요. 뭐 물어보신대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구별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배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묻는 그 질문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하신다는데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2007년도였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저 자신한테 계속 이 질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지연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사랑하는 법이 뭐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 사랑? 그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되지 뭐. 그래서 두 마음 가졌다, 이것이 이삭이다, 버려라, 그럼 버리면 되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음성 가운데 내가 듣고 순종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내가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법, 하나님과 친밀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올인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서는 제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스파르타식인데 그 스파르타식이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사랑한다고 느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대로 한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끼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했던 그런 것으로는 사랑하는 법은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내가 한다면 소견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종욕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다른 말로 네피오스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첫 번째로 1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때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연결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만 내가 하면 그냥 이웃 사랑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네피오스,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빗나간 사랑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주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따로 놀면 이게 안 되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터치해 주실 때 그때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이렇게 그분은 이제 5만 원짜리를 갖고 갑자기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겠죠? 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리고 막 구기시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님한테 용돈을 좀 드리려고 지금 오늘 갖고 왔는데 좀 주려니까 아까워요.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꾸깃꾸깃 막 아깝대요. 주기가 아깝대요. 내가 주려고는 갖고 왔지만 이거를 그냥 주려니 너무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깃하고 그 다음에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 들어서 안 받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면 받긴 받는데 기분은 안 좋다.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받아요 그냥. 그냥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뭐 나랑 관계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돈이 있는데 이거 주라는 감동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줄 때 제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얼른 받았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거를 딱 받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피값짜리인데 그것이 구겨지고 상처받고 더럽혀졌고, 그렇죠? 하지만 그 5만 원의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5만 원짜리의 가치,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제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이렇게 상처받은 이 5만 원짜리가 내 모습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처와 구겨짐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이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내 무의식 가운데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이 5만 원짜리는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이거 가운데 구겨졌다 할지라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게 꽝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짓밟히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값짜리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존중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요, 가슴으로 그냥 탁 와닿더라고요. 5만 원을 받았더니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번에도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5만 원 갖고 똑같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눈이 반짝거리면서 혹시 나를 부르면 내가 얼른 나가서 그걸 받아야지 했는데 이거 받으세요 하면은 누군가가 빨리 나와서 가져갈까봐 빨리 집어넣습니다 하고 집어넣으셨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두 번째 저한테 그 돈을 주셨을 때는 메시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다 줄 수는 없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받았을 때는 이게 마음으로 그냥 그것이 와닿았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서 네피오스, 내 안에 네피오스, 그 아파하는 그 네피오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피의식이 있고 자기 연민 가운데에서 자기 비하하는 그것이 남아 있었구나. 네피오스의 일을 내가 그래서 어떤 것들은 버렸지만 어떤 부분은 못 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아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부어지면서 구겨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던 내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5만 원짜리가 씻겨 나간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되어졌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 꽁 하고 마음이 잘 안 풀어졌던 어떤 부분들이요, 이웃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네피오스가 하는 거지. 파이디온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겠지. 불쌍한 네피오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분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무슨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거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시니까 그것이 그냥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해의식, 자기 연민의 늪에서 제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절대평가지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왔어요. 이게 네피오스를 버리는 거예요. 네피오스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피오스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달팽이처럼 움직였나 살았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은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결단하는 거, 그게 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존중해 주셔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축사 사역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축사 사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 치유 받기를 거부하면, 다른 말로 네피오스를 버리는 것을 거부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축사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축사사역 받겠다고 오긴 왔지만 그 마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죠. 그렇죠? 네, 그 마음 가운데 행동은 왔지만 마음은 네피오스를 버리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영들을 거부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상태의 사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내가 그 영을 좋아하면, 사역자가 지금 나가라고 말하면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영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와요? 아니요. 친구들 데리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역을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속사람 치유를 받든 아니면 사역을 받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그렇죠. 네피오스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만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먼저 훈련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훈련시키기 전에 제가 반드시 이거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결단이에요. 결단을 먼저 요구해요. 네, 결단. 형님도 결단 했잖아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결단을 할 때 결단을 먼저 요구해요. 그게 어떤 결단이에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나는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전 재산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나의 이삭도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 거예요. 나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 그 향료값을 깨트리는 것, 그 결단을 먼저 요구해요. 그 결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단이 안 됐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전히 나는 주인이 나인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디에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이 있는데 훈련한다고 계속 해봤자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민간인에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제대로 훈련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민간인처럼 그렇게 해블레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되어야 훈련이 가능해져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결단해도 훈련 들어가 보니까 쉬워요? 너무 쉽죠? 네. 너무 행복하죠? 네. 쉽지 않잖아요. 결단 안 하고 훈련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계속 주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것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계속 버리고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결단 안 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 아니요. 어떠한 느낌이냐면 자,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좋아요? 네, 별로 원하지 않지요? 네.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해가지고 몇 달 몇 시에 간다라고 해가지고 약속하고 가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강제로 내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정말 충성을 다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생각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요런 느낌이에요.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 몇 년 동안 군인으로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도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도 군대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야 남자가 된다고? 예,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파이디온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파이디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기를 만져주기 시작해요. 이 영적인 어린 아가가 계속 그 아가짓했던 그런 것들을 네피오스를 계속 버리고 계속 버리는 작업들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 네피오스가 버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단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피오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피오스를 가지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랑장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아예 시도 자체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네피오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네피오스를 주님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계속 도움을 요구해야 돼요. 내가 해보리라,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 의라고 했죠. 이거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뭐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 스파르타식이 적성에 그래도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가 강하겠지요? 그렇죠? 스파르타식의 그 훈련도 못하면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있겠지요? 있어요. 마음은 여린데 자기 의는 강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네, 자기 의도 버려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치유받고 싶습니다라고 그거를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이 나가야 돼요. 나 원해요, 예수님 원해요 하고 말로만 하고 행동이 안 가면, 그거 어렵겠지요. 치유되기 어려울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 그 대가 지불이 있어요. 행동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그리고 감사, 축복,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에 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한 이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지요. 적극적으로 행동도 나가야겠지요. 말씀, 기도, 예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긋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 할 때에 참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곳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꽂아야 돼요. 이게 그 네피오스가 나갔지요. 그리고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 나갔지요. 분노하는 그 영이 나갔지요. 그 어둠의 영, 미움의 영이 나갔지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비어 있는 그대로 있으면 깨끗하게 소재되었으니까 나갔던 것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름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야 돼요. 예배로 채워야 돼요. 네, 말씀, 기도, 예배로 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깃발이 딱 꽂혀 있으면 말씀 가운데에 분별이 되어지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 현재 어저께 오늘 왜 이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맞는 걸까? 헷갈렸어요. 왜요? 처음 당해봤고, 두 번째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이거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내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 막 헷갈리면서 이렇게 자충우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꽂게 되어지면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겠지요.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유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거를 딱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단단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미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가 여기다 채워넣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은 성장하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치유받은 자가 치유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섬기면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이 딱 잡히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겠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판단에 맞춰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조율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유두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어린아이의 감정, 네피오스의 감정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예요. 첫째는 결단. 두 번째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치유 회복할 수 있는 행함까지 나아가는 대가 지불까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내가 존중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가 이런 부분에 존중을 받아 보니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져요. 해야 되니까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상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가 맛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고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성령님의 통로로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그렇죠.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라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맛보면서 나는 통로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기세요.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많은 것들을 다 맛보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만 내가 맛보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베스킨 라빈스의 그 다양한 맛을 맛보고 니네들이 그 맛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바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함을 배우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림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